언젠가부터 제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집중하면서 읽어가는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흥미가 발동하여서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 어느 틈인가 저는 마태복음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마가복음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권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한 권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은 믿음과 영광이라는 두 개의 단어 위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과 같구나.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과 영광이구나. 믿음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에 집중해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다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과 영광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보면은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믿음과 영광이 항상 짝을 이루며 등장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 이분의 책은 정말 그냥 이 사람 책만, 이름만 나오면 그냥 읽으셔도 큰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가 최근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아주 권위 있는 성경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84세 된 이 어르신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능한 한 천천히 읽으십시오. 둘째,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셋째,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넷째, 필요하다면 같이 앉아서 읽으십시오. 이를테면 창세기를 읽고 난 뒤에 출애굽기를 읽고 다시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지 말고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어 읽으면 그 소리라는 것이 그 뇌에 전파되면서 지난날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충고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장을 반복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과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아니 강조되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 눈에 계속 클로즈업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펼치니까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20번에 가깝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전혀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본다, 보라, 보고, 보시고, 보니. 헬라어 원어에서는 5개 정도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입니다만 그 뜻은 대동소이합니다. 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냥 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믿음, 영광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브릿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믿음과 영광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다리가 무엇이냐? 다리가 바로 본다, 보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느냐,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바라는 것,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광,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본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1장 14절을 보시면 14절에 맨 처음으로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됐습니다.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만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12절에 등장하는 영접한 자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믿는 자입니다. 1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기에 우리라는 무리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영광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망하고 내 아내가 겁탈을 당하고 내 딸들이 짓밟히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듯한 현실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어 울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장 11절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살피니까 마치 속사포를 쏘듯이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보다라는 단어가 18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1장 29절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요한이 또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5절 요한이 36절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심을 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 계신 데를 보고 있습니다.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요. 보통 어떤 문맥에서 4번 정도가 나올 때에 그 문맥이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더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본다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화답하시는가? 본다라는 단어로 화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도 보셨다고 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42절 대립교로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48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께서도 이 본다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쓰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보다는 50절과 51절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마지막 부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뭐요? 보리라. 주님께서 특별히 5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이 본다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시면서 어떤 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1절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볼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저 옛날 누구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귀한 광경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도덕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위입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야, 너 가가지고 이 사냥을 내가지고 가져오느라, 요리해 오느라 내가 복을 줄게, 축복해 줄게 했을 때에 야곱은 트릭을 썼습니다. 사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아니, 채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들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열심히 맹수들과 싸워서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와 그것을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에서가 훨씬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갈림길이 시선입니다. 야곱은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힘 있는 사람, 경쟁자를 늘 의식하면서, 여성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그가 살았습니다. 이 시선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보는 것이 이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은 먼저 보는 것을 가지고 인류의 시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시선을 중앙에 있는 과일 나무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자기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했습니다.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보는 순간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판단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기막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다가 망했다.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 했을 때에 그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쉽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오늘 14절의 답입니다. 보니 은혜와 뭐요?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판단의 오류를 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꼬깃꼬깃 모았던 어떤 재산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뻥이요.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해가지고 받은 퇴직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생각, 또 주변의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에는 수많은 오류라는 위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놓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에는 의대에서 어떤 과를 선정할 때에 산부인과를 참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뭐 안과라든지 방사선과라든지 또 뭐 마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많이 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방사선과는 통증학과라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또 방사선과는 또 영상의학과라 해가지고 시술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는 또 얼마나 더 각광을 받습니까? 피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디 보내셨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차기의 대통령이 누구일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기문 씨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외교 차관으로서 그가 관에서 떠났습니다. 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성주 주미대사가 이 반기문 씨가 놀고 있으니까 자네 놀고 있으니까 놀지만 말고 이 유엔의 국장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한번 와 보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차관을 하던 사람이 저 밑에 국장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는 예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자리 가보지요 하고 그가 유엔의 국장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차관하던 사람이 저 아래 국장 자리에 뭘 그래? 그런데 반기문 씨는 그 유엔 그 국장 자리에 가가지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좋은 교분을 나누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이르게 된 기초가 바로 그 국장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을 금년 한 해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